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공동체입니다.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공동체.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 말을 많이 하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자, 순수한 열정, 겸손함, 간절함으로 돌아가자, 처음에 세웠던 비전과 목표를 다시 확인하고 그리로 돌아가자, 이것이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시간이 지나면은 나태함에 빠지고 자만에 빠지게 됩니다. 타성에 젖거나 열정이 식어져 갑니다. 때로는 난관에 부딪혀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띵 맞죠?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옆에 나같이 초심으로 돌아가자. 원래 열정, 원래 목표, 원래 비전, 그리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자기를 격려하고 채찍질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격려하고 채찍질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이 말을 사용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믿음의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요청입니다. 믿음의 초심으로 돌아가자. 유다왕 요시야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니까 온 나라가 엉망진창입니다. 온 나라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이 이기까지 온 나라가 우상 숭배로, 타락으로, 범죄로 엉망진창이 된 그런 상태가 지금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그때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우리의 잘못을 고치고 언약의 초심으로 돌아가자, 그 내용을 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따라 충성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흔히 요시야의 종교개혁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세 그 종교개혁이 뭡니까? 종교개혁이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복음의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인데, 종교개혁은 복음의 초심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 상황이 요시야의 상황과 우리가 이 중세 종교의 상황이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시야의 상황은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나라를 다스리고 50년 이상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우상 숭배하고 막 온 나라에 막 우상 천지가 되었고 성전에까지 우상이 들어오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잊어버렸어요. 말씀이 잊어버리고 말씀이 없는 그냥 우상 천지가 된 그런 통치로 50년 이상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어져 버렸어요. 온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성전 수리하다가 말씀을 발견했어요. 그 말씀 보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알고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세 종교개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세 내려오면서 이 말씀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말씀은 이 교회 그 성당에서 사제들이 라틴어로 다 하니까 일반 서민들은 말씀이 뭔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고 그냥 시킨 대로 따라가니까 이 기독교가 우상숭배 비슷하게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니까 이건 아니지,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그래서 종교개혁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종교개혁이나 중세 종교개혁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말씀을 잊어버린 상태에서 복음의 초심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를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회복은 말씀의 회복으로 시작된다. 신앙의 회복은 말씀의 회복으로 시작된다. 요시야는 성전 수리 과정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므낫세 통치 기간 동안에 율법이 뭐가 다 없어지고 온 천지가, 성전까지 우상 숭배의 천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서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율법책을 발견한 요시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충격은 애절한 회개로 표현됩니다. 열왕기하 22장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것을 제사장에게 줘가지고 제사장이 왕 앞에 와서 그 율법책을 왕 앞에 읽어줍니다. 성전에서 이런 것을 발견했습니다. 왕 앞에 읽어주니까 왕이 그 말씀을 듣고 완전히 마음에 찔려가지고 거기서 옷을 찢고 회개하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했는지 정말 잘못했다는 것을 느끼고 회개하면서 옷을 찢는 그 장면이 바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시아의 회개는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로 이어집니다. 열왕기하 22장 19절에서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졌어.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이 말씀을 듣고 요시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이미 므낫세의 그 아주 악행 때문에 유다를 멸망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미 선포했어요. 유다 멸망시키겠다. 요시아가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지금 회개하고 막 하나님을 통곡하니까 하나님이 그 회개를 듣고 주신 말씀이 19절 20절입니다. 내가 너의 회개를 들었다. 나도 내 말을 들었다. 그러니까 너가 사는 동안에는 내가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너는 평안히 살다가 내 조상의 묘실로 들어가리라. 그 다음에 내가 이 땅을 심판하리라. 쉽게 얘기하면은 므낫세 때문에 이 땅을 멸망하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계획이 요시아의 기도로 요시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연기되는 그런 상황이라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시아의 종교 계획이 유다를 구원하지는 못했지만은 이 요시아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또 더 크게 보면은 이 사람들을 말씀으로 다시 회복시켜 가지고 바벨론 70년 동안 살아가면서 말씀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도록 만드는, 그것이 므낫세의 종교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요시아를 통해서 이렇게 또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이 율법을 발견한 요시아의 충격이 있고 회개고, 그 회개로 인해서 받은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회개의 은혜를 경험한 요시아는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은혜를 온 백성들의 결단으로 확장시키기 위해서 불러 모은 겁니다. 자기가 말씀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고 회개하고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럼 이거 혼자 있을 게 아니잖아요. 지금 백성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너희들도 이 말씀 듣고 회개하고 이 은혜를 회복해라, 그렇게 지금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회복은 개인에게서 시작되지만은 공동체로 확장되어야 됩니다. 왕 한 사람의 회개가 온 나라의 회복 운동으로 번져 나가야 됩니다. 요시아가 혼자서 말씀 발견하고 충격받고 회개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사는 동안 심판 안 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거기서 끝나버리면은 하나님 앞에 직무유기한 겁니다. 요시아가 자기가 그런 은혜를 경험했으면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말씀을 전하고 그 은혜를 공유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도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공동체로 복음을 확장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적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럼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이 말씀을 확장시키는 그 노력, 그 열정,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런 삶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교적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선교사로 나가야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생활 속에서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것을 보여주는 삶,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요시아가 첫 번째 보인 반응입니다. 신앙의 회복은 말씀의 회복으로 시작된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회개하고 은혜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로 증거하는 그 모습이 오늘 첫 번째 장면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 앞에 겸손하라. 왕은 자신이 경험한 은혜를 전달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그 백성들 앞에서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두 가지 행동. 첫 번째는 발견한 언약책을 왕이 직접 읽어 주었습니다. 말씀 앞에 선 왕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겸손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 백성들을 모았으니까 왕이 그 말씀을 직접 읽어줄 필요는 없잖아요. 왕이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읽어줘라, 읽어줄 수도 있고, 또 서기관을 통해서 네가 낭독해라 하고 읽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시아 왕은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내가 읽어주겠다. 내가 그만큼 간절한 거예요. 그만큼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은 왕이 내가 읽어주겠다, 그만큼 간절하고 그만큼 겸손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요시아는 자기 간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왕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봐라, 이 성경, 내가 지금 성전에서 이 성경을 찾았는데 이 성경을 보니까 정말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회개했고, 이 자기 얘기할 수 있어요. 간증할 수 있어요. 성경을 흔들면서 자기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간증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읽어준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가 말씀을 듣고 충격받고 회개하고 은혜를 누린 것처럼 너희들도 말씀을 직접 듣고 충격받고 회개하고 은혜를 누리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연결시켜주는 그 모습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들려주어야 될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위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바로 만물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활력이 살아있는 금 같아서 우리의 영혼 생각까지 다 쪼개가지고 그 안에 있는 거 다 드러내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생각할 때는 말씀을 들려주면은 그 말씀이 역사해가지고 그들 안에 있는 죄를 다 드러내고 회개하게 한다. 지금 이 히브리서 4장 12절하고 요시야의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간증이 아니라 내 말이 아니라 말씀을 들려주는 말씀을 들려주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것이 지금 요시야가 지금 말씀을 들려주는 이유입니다.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그냥 이렇구나 저렇구나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왕이 불러 모은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읽어서 낭독하는 거예요. 읽어서 낭독하는 거. 그래서 최고의 설교는 본문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가 최고의 설교입니다. 어떤 분들이 뭐 설교할 때 준비를 충분히 못했을 때 장중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오늘 본문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보다 더 명설교가 없습니다. 오늘 요시야 설교가 바로 그거예요. 두 번째는 단위에서 언약을 지키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요시야는 단순히 명령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먼저 언약을 지키겠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왕이니까 이렇게 해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고 내가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겠다, 그것을 지금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지도자의 솔선수범은 공동체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간 제가 제일 두렵고 떨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자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너는 네 마음대로 해버리면 밑에 듣는 사람이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니나 잘하게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시야가 이 말씀을 읽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간다, 그걸 지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언약을 새롭게 세우고 언약을 따라서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을 먼저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결단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 마지막 결론을 얘기하잖아요. 양무리의 본이 되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이 나중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불문하고 먼저 믿는 자들이 나중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말씀을 보고 듣고 먼저 은혜 받은 자들이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본이 되라. 이것이 지금 요시야가 두 번째로 백성들에게 지금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본보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뭐 교회에서는 나는 뭐 교회에서 뭐 별거 아니거나 처음 믿고 뭐 아직까지 초신자니까 뭐 별거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보니까 뭐 장로도 이 모양인데 뭐 권사도 이 모양인데 뭐 나 같은 뭐 성도야 뭐 그렇게 하면 안 되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가정에 돌아가면 여러분들이 최고잖아요. 가장이잖아요. 그러면 가정에서는 자식들에게
본을 보여야 돼, 자식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단체에 가면은 나는 별 볼 일이 없는 존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단체에 가면은 내가 굉장히 제일 중요한 인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순서를 분명히 딱 알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우리가 지난주인가 설교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성장하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근데 이게 순서가 맞는 거예요. 근데 보통 가서 나를 따라와, 나를 본받아. 근데 나를 따라와, 나를 본받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으면서 나를 따라와,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영혼을 엉뚱한 데로 끌고 가는, 이게 지금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면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 다음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본보기가 되어라.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 자기의 이건 다 내려놓고 정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실천한 삶의 모습을 주위 사람들이 보여줌으로써 그렇게 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이 지금 두 번째, 말씀 앞에 겸손하라는 이 요시야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에 대한 공동체의 결단이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말씀 앞에 선 요시야는 백성들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백성들을 요시야는 지금 흐름을 보면은 요시야는 말씀을 발견하고 자기가 충격받고 회개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받은 자기의 모습을 백성들에게 읽어주고 보여주었습니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자기가 은혜 받은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이렇게 살아갈 거라는 걸 자기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 단계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라. 그 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순서가 이거예요. 순서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내가 받은 은혜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나의 간증이 따라가야 돼요. 말씀은 흔적도 없이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자기 막 참 이건 자기 자랑하는 거. 말씀이 먼저 가고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더니 내가 이런 은혜를 받게 되었다. 이 순서로 가야 되는 겁니다. 항상 이 순서가 뒤집어지거나 말씀이 없어져 버리면 간증이 자기 자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선 요시야는 지금 이제 앞에서 말씀을 들려주고 자기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 지금 세 번째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니 언약을 새롭게 지킬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관념적인 동의가 아니라 언약적 결단입니다. 믿음은 그래 맞지 그래야지 지적으로 생각으로 동의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삶으로 실천하는 결단이 있다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성경 구절을 더 인용하지 않겠습니다.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야고보서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여러 군데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지적 동의, 생각으로 동의하고 그렇지 해서 이 게으른 자의 동의가 아닙니다. 믿음은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동의하면은 그대로 적용하고 실천하는 결단이 따르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감동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활 속에서 순종하는 삶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설교하는 자도 늘 하나님 앞에 조심하면서 설교해야 되지만은 설교 듣는 사람들도 늘 하나님 앞에 조심하면서 설교 들어야 해요. 자칫하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은 설교 듣고 오늘 설교 은혜 받았다. 어느 목사님 설교 잘하더라. 또 오늘 어떻게 설교 잘하네? 그걸로 끝.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교를 감상하는 거. 이거는 어디 공연장에 와서 음악 감상하는 거 다를 거 없습니다. 음악 감상하고 오늘 연주 잘하더라. 오늘 노래 잘하더라. 그러네. 오늘 즐거웠다. 끝. 설교는 감상하는 게 아닙니다. 음악 감상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요시야가 보여준 게 뭡니까? 설교는 음악 감상하는 거 아니에요.
설교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고 회개하고 삶의 변화로 연결되는 것이 설교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감동받았는데 그치지 않고 생활 속에서 순종하는 삶으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주일 예배 끝나면 목사 오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저희한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이죠. 그렇게 못하고 간혹 가다가 오늘 목사님 설교 날 쳤지요. 섭섭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친 건 아닌데 말씀이 쳤으면 말씀이 쳤다고 받아들여야지 내가 쳤다고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어. 오늘도 혹시나 또 여러분들 너 나를 보고 치는 거냐? 나를 보고 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치는 거지. 그래서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끝나버리면은 이거는 진짜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은혜 받았다 하면은 그 말씀대로 교회 문 밖을 나가면서 적용하고 실천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지금 백성들이 촉구하는 게 뭐냐면은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 말씀대로 언약을 새롭게 하고 이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하고 살아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성들의 전인격적인 헌신을 촉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온전한 헌신이라는 겁니다. 온전한 헌신.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헌신하고 어느 한 부분에는 내 마음대로 하고, 이게 아니에요. 내 삶 전체, 내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는 것. 이게 지금 전인격적인 헌신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교회 예배드리고 이거는 꼬박꼬박 잘 지켜요. 헌신하고 잘해요. 그 부분은 헌신합니다. 그런데 교회 밖을 나가가지고 술 한잔 마시고 담배 피우고 하는 거, 하나님 이거는 봐주겠지, 이거는 봐주겠지, 이거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 잠깐만요, 이거는 내 마음대로, 이러면은 한 부분은 헌신하는데 한 부분은 헌신 안 해. 이거는 하나님 앞에 헌신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 영역에서 예배 드릴 때도 헌신을 요구하고 밖에 가서 살아갈 때도 헌신을 요구하고 모든 영역에서 전인격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헌신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은 우리나라에 여당이나 야당이나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어느 교회 장로고 어느 교회 안수집사고 이런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상적으로 보면은 대한민국의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은 다 가짜예요. 다 믿음의 가짜예요. 왜 그러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국회의원이 어떻게 성경에 반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그런 법을 통과시킬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이 전영역에 헌신하는 것이 이 진짜 믿음인데,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장로라고 말하는 국회의원이, 안수집사라고 말하는 국회의원이 성경에 거역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그런 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킬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다 거짓말 아닙니까? 다 가짜잖아요. 이게 가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가라지가 얼마나 많은지 이거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삶으로 드러나, 증거로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은 전인격적인 헌신,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는 전인격적인 헌신을 요구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쉐마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이 말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이 말씀대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먼저 오늘 요시아의 이 행동과 똑같아요. 요시아가 이 말씀을 듣고 지금 회개한 거잖아요. 율법을 책을 발견했으니까 말씀을 듣고 먼저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 하는 게 뭡니까? 부지런히 가르쳐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시도 때도 없이 가르쳐라. 그 다음에는 뭐겠습니까? 손목에 기호를 삼고 미간에 표를 붙이고, 이게 무신하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삶으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내 손으로 하는 행동, 내 표정,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말씀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생활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이게 손목에 기호를 삼고 미간에 표를 삼으라, 이 말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공동체에 영향력을 미치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삶으로 실천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라. 이것이 지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이게 전인격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지금 요시아가 백성들에게 촉구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백성들은 요시아 요구에 전적으로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믿음은 공동체적 실천을 통해서 더욱더 굳게 세워집니다. 이 모습이 우리가 늘 기도하는 고넬료 기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내용의 앞뒤 문맥을 보면은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그다음 구제하기 힘쓰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계시를 줘가지고 자기 혼자만 경건하게 살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돼. 그래가지고 지금 가족들을 불러 모으고 친구들을 불러 모으고 친척들을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요 말씀. 그래서 이 고넬료가 가족, 친구, 친척 다 모았는데 누구 앞에 모았습니까? 고넬료 집에 모인 게 아니에요. 고넬료 앞에 모인 게 아니에요. 누구 앞에?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모였나이다. 고넬료 집에 모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모였어요. 고넬료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모은 거예요. 말씀 앞으로 모은 거예요. 요시아 왕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준 것처럼 고넬료가 지금 모든 백성,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았어요. 그 다음에 44절 45절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라. 그 중간에 이제 이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니까 설교가 끝나기도 전에 성령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임한 거예요. 고넬료의 가족, 친척, 친구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성도들도 보고 놀란 거예요. 와, 어떻게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도 역사하느냐. 이 사건이 복음이 유대의 벽을 넘어서 이방으로 넘어가는 출발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가 자기 혼자 은혜 받고 자기 혼자 믿음으로 끝나버리면 이런 역사는, 선교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받은 은혜를 공동체 가운데 이게 다시 확장시킬 때, 견고하게 세울 때 고넬료의 믿음도 더 굳게 세워지고 공동체가 믿음으로 세워지고 복음이 더 확장되는 그런 역사가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넬료처럼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말씀과 기도로 선교적 삶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교적 삶은 멀리 가고 막 꼭 그것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고넬료처럼 살아가면 돼요. 고넬료처럼. 오늘 본문에서 말한 고넬료처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이 은혜를 가족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친척들에게도 전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그 일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으라.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말고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라. 시편 1편에 있는 그 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루에 10분이라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습관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동의하는 게 아니라 보고 그래야지 그걸로 끝나면은 오늘 설교 잘못 들은 거예요. 그래야지. 그럼 오늘부터라도 내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단 10분이라도 그렇게 실천해야지 이게 설교 제대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정말 처음부터 한 걸음부터 천리의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그러잖아요. 한 걸음부터 실천하자. 이런 실천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생활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본을 보이라.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말씀의 원리대로 실천하자. 그래서 생활 속에서 말로 복음을 증거하고 행동으로 복음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의 기초 위에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라. 믿음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함께 싸우고 함께 세워가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 혼자 할 수 없어요. 다 함께 해야 됩니다. 이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할 수 없어요. 공동체 전체가 함께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예. 이 에베소서 6장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 공중에서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 전쟁의 구체적인 실천이 뭐냐면은 여기서 모든 기도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고 나를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좀 공동체잖아요. 나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 바로 영적 전쟁은 이런 바로 공동체가 함께하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함께 말씀 앞에 다시 서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기도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